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제목은 왕께서 들으시고.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거친 무사였던 요압이 나섰습니다. 요압이 사용한 방법은 그가 거친 무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거친 무사인 요압에게도 죄인을 구하려는 동정심이 지혜롭게 발휘되는 왕국,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통용되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는지 오늘 읽을 사무엘하 14장에서 요압의 지혜를 통해 살펴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16화, 오늘은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하 14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요압, 또 드고와 여인, 그리고 압살롬, 이 인물들이 과연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쉽게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압의 행동이 매우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술왕에게 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의 여론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한 백성들의 여론이 동정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피어나게 되면 다윗 왕국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소원한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어서는 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을 다윗 왕과 함께 다윗 왕의 왕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요압이 직접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도 쉽게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론이라는 게 있고 또 법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있고 남아있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이 복잡한 마음 상황 속에서 다윗 왕에 대하여 요압이 섣불리 왕에게 충고를 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요압이 발휘한 지혜는 드고와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주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한 것입니다. 이 드고와 여인은 요압에게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순간순간 왕의 말에 대하여 대처를 바르게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요압이 생각해낸 지혜도 지혜로웠고 요압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드고와 여인이 요압에게서 받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하는 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합작품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전달한 핵심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로 왕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왕에게 설득하기 위한 지혜로 발휘되는 일이었습니다.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여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사이에 싸움이 나서 한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에 대하여 백성들이 공의를 요구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이 집안의 상속자까지 제거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여인의 집안에 있는 이 아들 둘에 대하여 심판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야기 듣고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왕이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자 드고와 여인이 다시 한번 왕의 마음을 끌어내는 작전을 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오히려 다급해졌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 여인이 자신의 이 연약한 상태를 왕에게 더욱더 호소하고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함으로써 왕의 더 관심을 더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 여인이 이 다윗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쫓긴 자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시느라 또 왕의 분노를 표현하시느라 이렇게 세월을 보내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라고 넌지시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매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대범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왔으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압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 요압이 이 모든 말을 넣어 주었다고 해도 막상 드고와 여인이 대범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요압도 그렇고 드고와 여인도 그렇고 목숨을 건 왕 앞에 목숨을 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왕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이나 드고와 여인이나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윗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성품을 바르게 자극한다면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깨닫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이들의 지혜에 탐복하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데려오게는 하였으나 왕을 보지는 못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니라. 이게 왕이 생각하는 나름의 공의였습니다. 데리고는 오나 나하고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지혜는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아직은 그 예전처럼 총명함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다윗이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리고 그저 이 분노 가운데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자기가 이렇게 돌아왔지만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왕을 만나서 백성들 앞에 자기가 아버지하고 만났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압살롬의 지금 마음 상태는 건전한 마음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압살롬은 왕을 만나야 하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요압이기 때문에 요압을 불렀지만 요압이 압살롬에게 나타나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해서 요압이 찾아오게 하였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으면 왕하고 만나게 아버지하고 만나게 해줘야지 왜 안 도와주느냐라고 얘기해서 요압이 왕께 요청을 하고 왕과 아들 압살롬이 다시 만나서 깊은 감동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오랜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분노와 또 왕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매우 어려웠고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왕에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요압도 알고 있을 만큼 거친 무사 생활을 하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해왔던 요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알고 그 성품을 닮은 다윗의 성품을 잘 알았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은 잘 알려져 있었다는 점, 그것이 사무엘하 14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압살롬의 마음 상태는 아쉬운 점이고 또 앞으로 압살롬이 벌일 나쁜 일은 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의 발걸음을 깊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시고 그 아버지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인간은 부족하고 모난 점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들을 벌여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또 받으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받은 아픔들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고아 여인과 요압에게 있었던 그러한 지혜가 우리도 있게 하셔서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가운데 그 지혜들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모든 대화나 설득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